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입니다. 우리 543장 한 번 더 부릅니다.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함께 건너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급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이제올 급은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급은 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슬픈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곳 작은 정보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함이 슬픈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위에 적시는 예수 믿는 곳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내야 웃어버리네. 아니 바프 영생함을 듣게 거두었네. 예수 믿는 곳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그 몸으로 돕네. 영원 무궁기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곳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코로나19가 서울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요. 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오늘 또 600명이 넘었잖아요. 이제 나라는 나라대로 방역하느라고 힘들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서로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항상
코로나는 어린아이로부터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저는 너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저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서 포기하면서까지 뭐 정부 지침에 따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방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섬겨야 되는가? 참 담임 목사로서 여간 고민스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참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부터 9시 이후에는 그야말로 통금이죠, 통금. 모든 소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2주 동안 그런 방침을 좀 나라가 세우는데 금요일 저녁에 9시 예배를 7시 반에 드리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7시 반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나는 그래도 9시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때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일날도 지금 나라에서는 권면 사항으로 비대면 하라고 하는데 권면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비대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비대면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냥 고집으로 뭐 안 걸린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 고집이지 신앙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걸립니다. 누군 뭐 걸린다고 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조일광 장로님하고 공구상가 가가지고 아크릴 판 앞에다가 침 안 튀기려고 맞췄어요. 우리 교인들 보호하려고. 처음엔 나도 뭐 그거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점점 마스크를 또 써야 된다는 결론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크릴판을 이제 대게 되면 또 교인들 앞에 앉은 분들 보호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일 찾아오는데 얼마나 뭐 좋을지 나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크릴판 대고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이 참 많더라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8시 예배, 또 9시 반 2부 예배, 또 11시 이렇게 3부 예배로 나눠가지고 교인들 좀 이렇게 분산해서, 그리고 이번 주일 저녁부터 저녁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점심 먹고 이 얘기하는 게 이게 불안한 요소더라고. 지난 주일날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 한윤사님하고도 장모님하고도. 우리 9시 반에 올 수 있는 분들만, 또 9시 반 예배 드린다 이렇게는 못해요. 추려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한 20명, 25명 정도 9시 반에 오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성가대도 당분간 하지 않고 뭐 하면 한두 명 찬양하는 거로, 지난번처럼 비대면 때처럼. 그래서 2부 예배 때, 아니 11시 예배 때만 하는 거로.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건 뭐 동의를 얻고 안 얻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지 못하면, 저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전주에서 이렇게 또 10몇 명 나왔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 교회 와서 문제 생기면 큰일 나잖아.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당분간 뭐 한 몇 주만, 한 2, 3주만 잘 견디고, 또 그렇게 또 가다가 이제 괜찮다 하면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한번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이제 고3 아이들 시험을 치렀는데 우리 교회
가족과 관계된 사람들도 저한테 오늘 또 아무개 권사님 전화해서 우리 손자 이제 서울대에 이렇게 11일 날 면접을 한다고 해서 11일 날인가? 10일인가? 그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문제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 코로나 천국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참 하나님이여 대단한 변수의 적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 우리 예양의 가족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를 잘 이겼다고 고백하는 은혜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은총의 은혜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할렐루야. 이런 축복 속에서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의 승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주게 두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은혜와 사랑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능력만 있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수록 나의 믿음 적으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지금 이 코로나 천국에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 방대본이나 질본이나 아버지 하나님 각 지자체들이 코로나와 싸우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 코로나 천국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코로나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 우리 교인들도 서로 조심하며 승리만 있게 해주시고 우리 이제 수능 시험 본 아이들이 이제 그 점수 가지고 대학을 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이 수시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입시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네 가운데 강력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밤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을 한음성으로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길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당한 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엄청난 환난 때문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 그 얘기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가르쳤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히는 것이 그동안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못 섬기게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특히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그 아데미 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아주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데미 여신상, 이것은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각 나라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그때 당한 환난은 아마도 그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신상은 우상이다. 그걸 만들어서 섬기면 그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건 죽은 신이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주둥이 돼 가지고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은장색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막 폭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전부 죽이는 취급하면서 폭행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은장색이거든요.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하 직원들, 직공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직공들이 그 여신상을 만들면서 월급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월급 주고 그리고 돈 벌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사도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여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니까 돈벌이가 끝나잖아요. 돈을 못 벌으니까 당장 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사도들을 막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힘이 부족하니까 폭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뒤집어 놓는 거죠. 저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못한다. 여러분 이게 군중심리 이런 것이 들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방송이 아주 믿을 수 없는 게 방송이다. 방송은 이 기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잖아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게 쓰면 그것이 그대로 방송에 방영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이 이제 그런 줄 믿는다고요. 근데 요즘에 방송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도 방송이 편파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아담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돈벌이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선동해 가지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영업하는 일들을 못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아담의 여신상을 팔아먹는 게 천해져 버리고 말았다. 큰 여신 아담이 신전도 무시당하고 있다. 그리고 온 아시아에 퍼져 있는 이 아담이 신이, 그 여신이 위험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저들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들다. 막 무리들을 선동하니까 이들이 뛰어 올라와 가지고 바울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전부 핍박하는 거죠. 박해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게 됩니다. 이 아담이 여신은 말입니다. 이 땅과 다산의 여신이거든요. 몸에는 아주 특이한 니므롯, 특이한 사냥꾼의 니므롯을 상징하는 이렇게 얼굴 양쪽에는 사자, 호랑이, 사슴 등이 이렇게 있고요. 이 유방이, 가슴이 유방이 24개나 달려 있어. 그리고 둥그렇게 앞에 있는 것들이 황수, 불알이야.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풍요의 여신, 그런 신으로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제사 드리는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제사 못 드리게 한다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상 섬기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은 수국물이다. 듣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데 그건 복 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비는 것이 어리석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아주 힘에 겹도록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울이 자신들의 그 환난과 핍박, 복음 전하다가 당한 고통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때 힘에 지쳤다. 어렵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었다. 아무리 감당하려고 해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여기서 말입니다. 8절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 끊어지고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엑사포레데나예요. 엑사포레데나이. 뜻은 압박받는 환경에서 탈출구가 완전히 봉쇄되었다는 의미예요. 완전 진티양난이에요. 이리 피할 수도 없고 저리 피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죽어. 완전히 탈출구가 봉쇄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도 적, 뒤에도 적. 사방이 적이야. RSV 영어 성경에 보면 짐승이 너무 많은 짐을 져가지고 그만 그 짐승이 그 짐에 깔려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엑사포레데나이야. 엑사포레데나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요, 그만 그 짐에 깔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지게질 하다가 아주 내가 내 힘으로 질 수 없는 거, 여러분 지게도요, 풀이나 쌀이나 이런 걸 지고 일어날 때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풀을 막 엄청나게 베가지고 소먹일 때예요. 풀을 엄청나게 베가지고 지게를 지고 이제 내가 이거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딱 일어났는데 그냥 무거워가지고 팍 쓰러져가지고 그 풀 속에 내가 갇혀버렸어. 성질만 그냥 얼마나 났는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지게 팽개치고 작대기로 막 지게를 때리고 지게가 무슨 죄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 풀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 근데 이 무거운 짐에 내가 짓눌러 버리게 되면 말입니다. 잘못하면 죽어. 실제로 어떤 사람이 돌 일을 하다가 돌에 깔려서 죽어. 어떤 사람은 소를 몰다가 소에 깔려서 그 마차에 깔려서 죽어. 고장 났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또는 복음 증거하다가 그 당한 일, 그 환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당한 것이 뭡니까? 어쩌면 이런 사도 바울이 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코로나가 아마도 우리가 당한 이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솔직히 힘에 겨워요. 답답합니다. 이 코로나19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는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백신도 이게 보통 백신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려서 만들어져야 이게 의심이 안 가거든. 그런데 1년 안팎에 불과 7개월 이 정도에 걸려서 만들어진 백신을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사람들이 백신이 나와도 안 맞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믿을 수가 있냐. 그것도 뭐 몇백 명, 뭐 300명, 뭐 몇천 명 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고 그 다음에 약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정말 이 코로나19가 그렇죠. 우리나라도 벌써 제3차 대유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업자들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지금 아우성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문 닫게 생긴 거예요. 돈은 없고 돈은 안 벌리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요즘에는요 누가 밥 먹자고 해도요 옛날 같으면 밥 먹으러 가자 하면 그래도 따라가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신경 쓰이고요. 참으로 우리가 당한 지금 이 코로나19 복음 증거는 또 얼마나 막히고 있습니까? 그리고 목회는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은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지금 코로나 눈치 보고 코로나 전염병이 두려운데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믿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마치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지금요 오늘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이 총 536명이요. 세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 어제까지 죽은 숫자가 150만 명이 넘습니다. 150만 명.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안 죽어요. 지금 엄청난 숫자가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나라마다 막 수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어떤 나라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시체를 처리 못해가지고 쌓아놓고 냄새나고 부패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코로나19와 같은 거 지금 나라가 방역하느라고 방대본에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막 나라가 교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요즘은
교회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꾸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라에서 임의다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코로나를 잘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안 걸린다. 그런 아주 망측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19와 같은 것은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질병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을 한번 쭉 보면서 우리 한번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당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잘 이기고 견뎌야 될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세상 끝이에요. 이때 징조가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이만희 같은 사람, 제메스 같은 사람, 그 전에 문선병이나 통일교, 그 다음에 박태성 같은 사람, 이단들이 있죠. 지금요, 뭐 이런 이단 미혹 말고도 아주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보세요.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난리가 아닙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치지만은 사실은 그렇죠. 나라에서는 얼마나 답답하면 9시 이후에 이제 소동이다. 모든 것을 이제 닫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서 뭐 난리 났잖아요. 그럼 9시까지는 열심히 먹고 있다가 그럼 9시 딱 되면 그러면 집에 가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리 걸고 저리 걸고 참 정치도 힘들어. 그렇죠? 다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스가 없어지더니 신종플루가 생기고 신종플루 없어지더니 또 뭐지? 메르스가 생기고 뭐 그렇죠. 무슨 홍콩 독감 뭐 하여튼 이상한 질병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없어지면 또 뭔 전염병이 또 생길지 몰라. 이미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미 그 기근과 지진은요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얼마나 미국과 중국, 일본과 대한민국, 그렇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저 인도와 중국, 지금요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엄청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요? 저는 지식이 짧아가지고 설명 못하겠어. 이런 때 참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일어났던 지진, 기근, 스크랩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새도록 다 얘기도 못해. 그렇죠? 근데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래. 그러니까 앞으로 재난이 엄청나게 더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상상을 못할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습니다.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환난에 넘겨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코로나 나오면 빙산의 일각이지. 5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서 오늘 전라도에서 어느 지역에서 열몇 명, 그 큰 교회라고 그러대. 1000명 모이는 교회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1일부터 나왔다고 하대. 그런데 아까 한 전사님도 뉴스에서 난리 났다고. 다른 데서 수십 명 생겨도 난리도 아니요. 근데 왜 교회 가면
나오면 뭐 교회발. 벌써 재난의 시작이요. 9절에 보면 이미 환난을 교회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교회가 죽일 놈 잡듯이 세상이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무대뽀로 믿음 생활한다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보세요. 9절에 중반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네. 또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앉냐, 뭐 목사님은 왜 고집대로 예배 드리냐, 뭐 또 왜 목사님은 예배 안 드리느냐, 그래가지고 예배 안 드린다고 교회에서 목사님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목사님 나간 교회도 있더라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날 이웃에 대한 개념이 깨졌잖아요. 특히 아파트 사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이 안 보여. 그렇죠?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꼭 인사를 해요. 제가 애들도 어른도. 근데 어떤 때는 인사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고민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도 제가 꼭 해요.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이런 때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열심히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 환난을 왜 말하고 있습니까? 왜 아시아에서 당한 이런 환난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바울이 당한 복음 때문에 당한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코로나가 1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자, 그러나 바울이 왜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알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9절 읽어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보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답은 딱 하나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당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최선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 오늘 같은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은혜되는지. 그렇죠? 제가 지금 어제 고린도 후서를 다 읽었거든요. 고린도 후서에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 4가지를 뽑았어요. 4 성경 구절을 뽑아놨어. 성경을 읽으니까요, 설교거리도 많이 생깁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무슨 설교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워. 그렇죠? 여러분, 밥을 하려고 하면요, 밥할 게 많아, 먹을 게 많아. 근데 밥 안고 얻어 먹으려고 하면 뭘 먹어야 될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요, 먹을 것도 많이 생겨. 아무것도 안 하면 먹을 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일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이런 때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들으세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런 왕이 없었어. 그가 여호와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오든 교회를 못 오시든 간에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열왕기하 18장 5절로 8절만 가져도요 오늘 설교 한 편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모세의 율법을 다 순종했던 그런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은혜죠. 시편 21편 7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시니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흔들리지 않아.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바울이 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얘기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죠. 축복이죠. 정말 지금은요 하나님이 어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댈 기둥이 있다는 건요 복이에요. 옛날에 서방 없는 아내가 과부라고 무시당하니까 나는 기댈 서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무시당했으면 슬펐으면 그런 소리를 다 했겠어. 여기 계신 아내들이 혹 남편이 미워도요 그게 의지할 기둥이요. 우리는 예수님 신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히 거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교회를 욕해. 왜 그래요? 자기 주먹이 신이라 그래.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신이 예수님 못 믿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걸요 마귀 역사로 보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그게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 거 결국 마귀가 못 믿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데 은혜 못 받게 하는 거 그것도요 마귀 짓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놀라지를 않으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어제 기도원 갔다 왔죠. 은혜 받았죠. 기도원 가면 은혜 많이 받지. 왜 그렇지? 은혜 받으려고 가니까. 근데 교회에 오면 은혜 덜 받지. 왜 그렇죠? 은혜를 받을까 말까 신경 안 쓰고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러는 거요. 기도원 가는 마음 가지고요 내가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앉아보세요.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 받아요. 오늘 배고파 보세요. 밥을 맛있게 먹어보세요. 맛있죠. 제가 오늘 점심에 우리 집사님이 김장해가지고 보낸 김치를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교회 김치를 못 먹겠더라고. 교회 김치 어제까지 참 맛있게 먹었어. 짜다고 그러는데도요 짜지 않아. 제가 볼 땐 참 맛있는 거예요. 근데 맛있는 게 하나 더 생기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김치를 너무 먹다가 맛있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다 했어.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갖다 놓더라고요. 안에. 그래서 저녁 나 혼자 먹으면서 그 김치 반 먹은 것 같아. 말씀도요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요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입 맞추는 거, 예수님에게 입 맞추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5편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오늘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돌봐주세요. 코로나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서울에 살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주여,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알았죠? 그는 사막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오늘 새벽에 골로새서 3장 17절 읽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 일할 때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어렵고 힘들 때 그 당한 일 때문에 주님 떠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기고 지금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두 번째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읽어요. 우리 홍성기 안수사님 읽어요. 1장 10절을 읽어봐요.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두 번째 강조하는 말씀은요, 이렇게 큰 환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상태, 이런 큰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그렇게 욕먹어도요, 교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건져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과거에 건지신 하나님 현재도 건져주시고 이후에도 미래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이후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걸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세 번째는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합력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부탁을 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오늘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를 들었더니 저 주한장로교에서 몇 년 전에 부흥회하는 거, 요즘 그 네이버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옛날 걸 자꾸 이렇게 잘라가지고 방송을 많이 내보내더라고. 돈 벌려고 그러나 봐. 거기 중간에 또 광고 방송 나오고 옛날 같지 않아. 참 못 듣겠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막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막 죽음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딱 붙더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 근데 왜 어렵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 분들이 하나도 어려운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얘기요. 그때는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면서 왜 지금은 기도하지 않느냐. 자, 읽어요.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요, 이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보세요.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선물,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기도했어요? 교인들이 기도했어.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려? 안 열려? 열리잖아. 근데 바울과 빌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기도했어? 누가 기도했어? 기도해줄 교인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기도한 거예요? 본인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열려? 옥문이 열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말입니다. 누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을 때 그 땅에 있는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잖아. 그래서 누가 구원받아? 롯이 구원받잖아요.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하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결론인데요. 11절 잘 보면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도 저녁기도 1시간씩 꼭 해요. 한 전사님, 여기 김명숙 권사님, 그리고 가끔 몇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합니다. 절에도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합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기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말씀 결론 내릴게요. 바울이 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것도 합력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은 우리 이렇게 적은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예양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금천구 교회들,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서울, 경기, 인천, 안양, 광명, 그리고 각 구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불릭을 당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